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항공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날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그님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계절에 주의 얼굴을 더욱 또렷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주사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구름대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척박하여 걱정과 근심에 에워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육체적 연약함, 마음의 곤고함, 재정의 궁핍과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미움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를 품은 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평안과 성령의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인생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2021년 하반기를 달려갈 때에 수유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예배의 뜨거움이, 사랑의 포용이, 건강의 회복이, 물질의 축복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전쟁, 폭력과 굶주림 등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안위가 매일같이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 그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에서만 거룩이란 단어가 무려 152회 나올 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거룩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았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성경을 찾고 또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원어는 카다슈입니다. 기본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요.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 어느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당연히 거룩함이겠지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본래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불렀습니다. 바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이냐? 레위기야 연속선상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의 원문은 문자적으로 긴 의복을 허리띠를 빌어서 졸라매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언가 채비를 갖추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나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여호와를 기억하는 가운데 애굽을 탈출할 때 가졌던 마음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노력과 가진 능력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구축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애굽에 대항하여 힘을 기르고 빼앗긴 그들의 시간과 소유를 되찾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는 고통과 맹수와 적들의 침입과 위협에 끊임없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의 소산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고 노동의 결실을 얻을 땅도 없었으며 기약 없는 행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과 시련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당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며 건강의 문제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끊임없이 좌절을 맛봅니다. 우리 인생은 달콤한 꿀송이 같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와 같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내 계산과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 11장 16절에서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며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 곧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시간과 재정이 넉넉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찾는 존재가 될 수는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찾아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각기 필요한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큰 그릇이고 거룩한 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그릇, 가치 있는 그릇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속도, 세상이 주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훨씬 가치 있어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 인맥이나 내 능력, 세상에서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서 끊어내야 할 많은 것들을 끊어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거룩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빠져서 쏟아지는 그 영광에 취해서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목록을 짜고 하루하루의 삶을 노심초사하며 오늘은 내가 짜놓은 그 거룩 목록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종종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젖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래 죄인인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를 하십시오.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고 뜨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는 시골 교회 출신인데 저희 교회는 따로 청소년부나 청년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또 성가대원이 되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었지요. 그때 당시 저는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때 중학교 2학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에 수련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열성적이었어요.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혼자 학교 앞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친구들이랑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되면 체육관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그 당시 원주에는 금요일, 토요일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3, 3, 5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예배를 드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젖어 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시선이 가지 않더라고요. 10대, 20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행복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견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조차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 또 3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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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수유제일교회, 특별히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일찍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푹 젖어 거룩한 삶을 따라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잠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보면 나는 거룩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보상이나 외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해야 한다. 율법서가
늘 내게 일깨우는 바지만 계명을 지킬 때에도 계명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한다. 그럴 때 나는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품이 내 품행을 결정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내게 스며들고 나아가 내 품행을 결정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질교회 성도 여러분,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삶으로 이어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